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서 나타나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위해 로마의 손을 빌려야 됐습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식민 지배를 행하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주 싸웠습니다. 특히 재판을 진행하는 이 총독 빌라도와는 이미 여러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의 밀란이 벌써 2차례나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를 로마 행정부로부터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포악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과는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형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치고 서로가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모순된 일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재판을 요청하고도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그것도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빌라도가 재판장 안과 그리고 또한 외부로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판하는 장소에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있지 않은데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점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한 가장 모순된 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지칭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점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지금 잡혀온 이유가 다른 이스라엘 여러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질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노골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내가 왕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하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재판을 할 때 형식적이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조금 전에도 이 모순된 점 속에서 봤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왜 피고에 대해 재판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재판을 받고자 신청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없습니다. 특히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법치에 의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너도 부르는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소 모호한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왕이다라고 하는 명칭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정말로 반역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로마의 관리로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37절 중반에 예수님은 이런 빌라도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진리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는 땅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고요.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 모든 인간들의 뜻을 제약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4절, 9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참빛인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고 묘사입니다. 참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우리의 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달리 처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수 있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로 향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로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이들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들은 정말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식적인 재판의 절차에 의해서 재판장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거룩함, 특히 유월절 잔치의 음식,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날에 기념하는 그 모든 것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그러했죠.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판장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왕이신 예수님에게 사형이 원도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으면 우리가 벌써 알아서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폭력적이고도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없었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왕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거룩했고 속으로는 이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는 이미 거절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그렇게 증거하시는 모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